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때에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환영했기 때문에,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인 스가랴서에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 선지서를 인용한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을, 이 다윗 왕국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메시아 왕국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제 이 땅 위에 건설하실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또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종려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지냈던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그림들을 보면요, 이제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적,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서 신앙심 깊은 그러한 그림들, 그러한 명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쿠포 틴토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러한 유명한 성화를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 내리신 그 죽음의 장면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실신한 채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안고서 그 충격과 그 처절한 고통에 실신한 채로 내려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 야쿠포 틴토레토는 또 하나의 그러한 풍경화처럼 성화를 그렸는데, 그것이 나귀가 종려나뭇잎을 먹고 있는 것을 그렇게 그 풍경화에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 종려주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오늘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잎을 먹는다는 그 아이러니를 그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축제와 환호와 그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오늘 이 예배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종려주일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의 행렬은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서 그 나귀를 끌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아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어느 한 지점에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은 그 동네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그 장면, 그 환호하는 장면이 있던 이곳은 지금도 그 길이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그러한 길이라 거기에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그 길 사이에 있으면 거기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혼잡한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비탈길을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사자의 문 스데반 문에 이르는 그러한 길에서 예수님의 이 종려 주일의 입성이 시작되었지만 그 길이 그렇게 화려한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이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나뭇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이 나무를 종려나무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하면 팜추리죠. 팜추리. 여러분 이 야자나무, 종려나무를 보셨을 것입니다. 품위흥에도 저희 교회 문화센터의 뒤편에 가면 고급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급 주택 옆에 이 종려나무가 아주 집들과 조화롭게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져 있죠. 이 종려나무는 고가 낮은 그런 집, 우리 한국의 초가집처럼 낮은 집에는 어울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가 높이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잎사귀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 종려나무가 정원수로 배치되어 있는 집들은 고급 주택가예요. 거기에 잘 어울리는 나무로 이 종려나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원래 그 뜻이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고대에 이르러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깔면서 흔들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에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여러분 그 사진을 가끔 기억할 거예요. 그 머리에 그 월계수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나뭇가지를 그 머리에 얹어줘서.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도 아주 귀한 사람, 승리의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흔들며 환영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이나 수전절에 널리 사용되어졌고 제1차 유대전쟁이었던 AD 66년에 있었던 그 전쟁 후에 반세겔 청동화폐에 이 종려나무 문양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AD 7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 로마의 주화에도 이 종려나무 문양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니켈 주화에도 보면 이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왜 이런 상징적인 대우를 받았을까요? 왜 이런 승리의 자리에 이 종려나무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오늘 등장했을까요? 저는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였을 때에 처음 그곳에 부임하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플로리다에 살기 전에 플로리다에는 허리케인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그곳을 소개하는 TV 장면을 보니까 그 허리케인 때문에 막 집이 날아가고요. 심지어는 큰 트레일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이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 플로리다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든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플로리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교회의 집사님들에게 물었죠.
여기는 이렇게 허리케인 막 부는데 겁나서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끄떡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5년도 8월 말에 여러분도 혹시 뉴스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약 1000여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거기가 재즈의 도시고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면서 그 폭풍우와 함께 1000명 넘는, 미국과 같이 재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8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약간 빗나가서 그 카트리나가 갔기 때문에, 물론 플로리다를 지나갔었는데 그때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월 말쯤 허리케인 시즌이 다 끝나가는 그 즈음에 제가 살고 있는 그 포토로더데일에 허리케인이 분다고 하는 그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큰 허리케인은 아니었어요. 그때 허리케인 윌마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으로 월요일 날 오전이었는데요. 그 아침 시간에 허리케인이 불면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파트 그 아이들 방 그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막 아파트 전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무너지겠구나.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 밖을 보니까 막 아파트에 있던 나무들이 막 쓰러져 나갑니다. 잎이 많은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제 차는 그 호수를 비껴서 나무 옆에 쓰러져도 차가 안 다치게 하려고 그 호수 옆에 세워놨는데 제 차가 바퀴째 들썩들썩 하는 걸 보면서 차가 상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 종려나무들, 이 팜트리를 보니까요, 잎사귀가 한쪽으로 쏠려서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리케인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팜트리는 거의 피해가 없더라고요. 잘 견뎌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이 종려나무에 대한 예화를 사용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허리케인 안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다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왜 안 무서웠나 했더니 허리케인이 직접적으로 저희 동네를 지나간 것은 50년 만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사셔도 허리케인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늘 TV에서만 저와 비슷하게 본 거였지.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연의 재해가.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이 허리케인과 같은 이러한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결국 그러한 어려움과 폭풍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설 수 있는 그 나무, 그 승리의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으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승리하였을 때에 그것을 흔들며 환영하며 이 종려나무는 그러한 대우와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찬송하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이 아람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이 말씀이 이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막절 때 사람들이 제단의 주위를 돌면서 외친 환호성이고, 이 축제 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는 아람어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정통파 유대인들이 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토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용했던 그 영화의 원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아람어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고통받고 있는 유대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고통받는 그 백성들은 주로 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그 유월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이 신앙인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아니하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고 돌변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맞으면서 지금은 당장은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뜨거운 백성들의 승리의 환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몇 날이 못 가서 자신들이 그 어려움의 상황과 그 고통의 상황에 선택할 때에 우리는 바라봐도 되고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면,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아니고서도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라바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왕과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우리 자신을 도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입성을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보면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11장에 하신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적 권위로 하셨던, 죽은 사람을 살렸던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서의 이적이
이 요한복음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기 전 그 앞에 11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환호하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고치러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마치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어서 그가 죽었고 그를 살리심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고백할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면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의문이 생겼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교훈의 목적이셨는데 저는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실까? 예수님은 온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들을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에 비통히 여겨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였는데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살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셨을까?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문맥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당면하는 그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50년, 100년 후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앞에 누구나 슬픔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대부분은 암이 걸리거나 병든 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수없는 죽음 앞에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거나 슬퍼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국 방송 예배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러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죽음의 장면, 그가 고통 속에서 죽는 그 장면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와 함께 아픔을 느끼며
피통해하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시골 집에 갔다가 그 아이가 높은 데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문틈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 눈이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안고 막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죠.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에서 이렇게 꼬매주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잡고 하시지.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 딸아이를 제가 잡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막 꼬매는데 제가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제가 눈물 없게 생겼잖아요. 딸아이가 막 눈물이 피가 막 이렇게 철철 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해서 안 돼서. 물론 꼬매면 괜찮을 텐데.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하지만 오늘 그가 그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앞에 예수님은 같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그를 위로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땅에 적응하면서 수없이 고통하고 우리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때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 직전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연약함,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절망과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하였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고통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사야에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대로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땅 위에서 고통받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오늘 우리에게 종려 주일은 승리의 입성, 우리가 환영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마음을 바꾸어서 바라바를 외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오늘 묵묵히 이 종려주일의 입성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내며 우리는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성도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어렵지만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부활에 기념하여 기쁨으로 그곳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신 것에 대한 당당한 선포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것을 당당히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이 달려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십자가도 함께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의 가정 속에서 그 십자가를 져버릴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 베트남에 부르시고 하나님 호치민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과 또 그 승리의 그 자리에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